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스스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등 지난 시간 함께 나눴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차이를 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으나 믿음 없이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인류가 타락한 그 이후 최초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란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 인간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율법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면 절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흘림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주셨지만 제사 역시 매년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생,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을 드린 것만이 아니라 아벨의 형인 가인도 함께 이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죄악에서 잉태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죄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신의 재물이 거절되는 것을 보고 몹시 화를 낸 가인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모두 타락한 죄인이며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벨보다 가인에게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인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이 나왔고 가인의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 하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가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과 그 생각에 맞추어 전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또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 제사를 드렸고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성,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시작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그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태도와 방법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에 겉으로는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들이 당연히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형편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양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 마음 속에는 이 악하고 더럽하고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또한 절제로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재물을 거절하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색이 변했습니다. 즉 이 말은 가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기와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또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마음입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서 혹시나 또한 형식적인 그 모습의 예배는 아닙니까? 평소에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며 세상적인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진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 위선적인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체와 정욕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또 사랑하며 노력하다가 주님의 그 전에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하며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그 삶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눈물, 하나님을 향한 고배와 감격, 감사가 있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 예물, 그 참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원하는 그 예물을 드렸던 아벨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의로운 자라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복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가 죽었으나 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난 게 아니라 아벨의 예배,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그 바라게 아이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벨의 흘린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속죄의 피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벨의 피, 그의 죽음을 통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아벨의 마음, 이 피가 강하게 흐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며 아벨이 드렸던 그 참된 믿음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삶이, 성도님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충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의 예배 중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된 믿음의 예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57장 우리가 이 시간